신앙 속에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을 3, 4년 이렇게 누림 가지면서 신앙 원리 두 가지가 이렇게 깨달아지고 확증되는 그런 축복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출발해서 지금 60여 년 거의 주일 한 번 범한 적 없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왔는데 정말 이 복음을 갖고 누리는 신앙에 대해서 최근에 지금 한 3, 4년 내에 그 부분을 좀 정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복음을 갖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복음을 진짜 알고 믿고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 근데 다른 사람을 볼 거 없고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30여 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는 그 예수는 믿었는데 그리스도는 모르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저는 특별히 그 침례교에서 자랐는데 침례교는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신앙을 갖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다 그거를 이제 계시록 3장 20절,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또 요한복음 1장 12절. 저는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좀 마음에 좀 담긴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버님 얼굴을 몰라요. 왜냐하면 첫 돌 때 돌아가셨다고 그랬는데 얼굴을 모르고 사진으로만 보고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된다니까 굉장히 거기에 좀 새로운 의미가 이렇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근데 도움은 되지만 생활 속에 실제는 잘 안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간증드렸지만 이렇게 백선이라고 하는 불치병을 만나면서 이 신앙에 대한 회의를 좀 이렇게 갖게 되는. 그래서 왜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이 문제가 왔는가?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이렇게 질문하고 하는데 한 10년 정도 제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면서 한 10년 후에 제가 복음 운동에 들어오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너무 대충 알고 그냥 하나님 떠났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예수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왔는데 나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좀 깨달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창세기 3장에는 원인이 들어있고 결과가 들어있구나. 그럼 제가 지금 결과로 육신적인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후속 문제 이러잖아요. 그 육신 문제가 왔는데 이게 오게 된 게 근본 문제 원인, 그 세 가지,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혀서 오게 됐구나. 근데 그 문제를 좀 완벽하게 해결한 이름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근본 문제 해결. 그럼 원인이 제거되면 결과는 시간표에 의해서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잡고 제가 10년을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적인 어떤 질병과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비밀, 사실, 그러니까 사실을 가지고 현실과 싸우는 그런 작업을 한 10년 했는데 10년 하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됐죠. 복음의 능력 속에는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니까 영적으로도 힘을 얻게 되고 마음도 평안하게 되고, 그러니까 웬만한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불치병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 가지고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부를 이렇게 재생시키는 그런 은혜를 줘서, 그래서 제 온 몸이 이게 재생된 피부입니다. 피부가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피부라서.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저는 맛봤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가르쳐 줄까? 그렇다고 뭐 병을 뭐 다들 뭐 불치병 맞는 건 아니니까 이 생활 속에, 삶 속에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그걸 암송시키고 고백 선포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의미가 적용되더라고요. 적용되니까 이렇게 저와 같이 그렇게 어려움 없었어도 그 삶 속에, 생활 속에 이 복음이 누려지면서 삶이 바뀌고, 그리고 그것이 일이나 산업에 또 학업에도 적용되어지고 좀 미래에도 적용되고, 그런 삶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깨달았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만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복음 받도록 하고 복음을 누리도록 도와줬다는 거. 그 대표적 인물을 아브라함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 잡고 이 피 언약, 피 제사를 이렇게 계속 드렸잖아요. 근데 그 피 의미를 정말 자기 거가 되어서 누리게 된 게 24년 걸렸습니다. 24년. 그 24년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창세기 17장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18장, 19장, 20장, 24장 이렇게 쭉 가보시면 복음을 누렸다는 증거가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누린 거. 그래서 21장에 이삭 낳고 22장에 하나님 시험 받을 때 전혀 거기에 동료 안 되고 믿음으로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그러면서 막벨라 굴, 자기 장지도 이제 앞으로 묻힐 때도 준비하고, 그리고 24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그 범사에 형통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삭은 그 모리아산에서 언약을 확실하게 각인 뿌리 체질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움직이는 게 그냥 누림이에요. 농사를 지면 100년 먹게 나오고 샘 근원을 얻고 르호봇이라는 땅을 넓게 차지하는 그런 응답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이삭은 거의 고통 없이,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삶의 모습. 근데 그 아들 야곱이 뭔가 잔머리 굴리다가 20여 년을 고생했죠. 그러다가 야복 강가에서 이제 그 천사와 씨름하고 한돋보가 부러지면서 이제 그때 이제 언약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언약을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죠. 그리고 요셉에게는 피 언약 안 나옵니다. 요셉은 피 언약은 그건 당연한 거, 그건 필연 절대적으로 언약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삶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내용만 요셉에게서 나와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놓치면 안 돼요. 요셉은 피 언약은 당연지사로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건 확실하게 언약 잡고 있는 거고, 이제 그 결과 언약 잡은 자의 삶을 설명해 준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나눴던 여러분 다윗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 다윗의 어떤 삶의 모습에서 결과를 보고 이러니 저러니 얘기 많이 하는데, 다윗을 다윗되게 한 건 딴 거 없어요. 언약계 신앙. 언약계 신앙이 뭐냐? 그 시대의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잡고 있으니까 그 삶이, 다윗이 그렇게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울 왕의 그 모습을 볼 때 영적으로 시달리는 것을 보니까 불쌍하죠. 그래서 그 불쌍한 사람하고 싸울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해 다닌 거예요. 계속 피해 다니고,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 왕을 이렇게 수용해 주는 그런 모습. 나중에 여러분 그 왕이 됐을 때 요나단의 아들 그 아들을 이제 발을 절었잖아요. 그 저른 아이를 데려다가 평생 왕궁에서 같이 이렇게 지내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 다윗 왕이 왕궁에서 압살롬 반역 때문에 도망갔을 때 자기를 조롱하는 그런 사람도 수용하는. 근데 그게 복음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었다는 거죠. 복음 누리면 다 된다는 거. 또 하나 제가 깨달은 거 있어요. 신약에 와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언약 안에서 승리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장,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요. 그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표현하기를 자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동문. 언약 가진 자에게 자동으로 열린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들이 제자문이 열리고 현장의 문이 열리고 이런 문이 열렸던 그 문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문을 연 게 아닙니다. 열어진 거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 복음 누림을 깨달았다는 거, 신앙 원리를 바르게 깨달은 거. 여러분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누리는 겁니다. 복음 갖고 누리면 그러니까 복음 갖고 누리다 보면 열려요. 여러분 삶의 문제도 열리고 어떤 일의 문제도 열리고 어떤 사역의 문도 열리고 모든 것이 문이 열리는 걸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 그래서 종교가 아니고 올바른 신앙생활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아진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우리가 지금 한 3, 4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하다 보니까 깨달아진 게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죠.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는데 이 창세기 3장의 영향을 천국 가는 순간까지는 영향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글로 수시로 돌아가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속는 인생.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리자. 그렇게 해서 좀 수요 메시지로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창세기 3장에 평생 영향받는다. 요걸 아는 거. 그거를 아는 거. 저는 그것도 복음 누림 속에서 최근에 알게 됐어요. 최근에. 내가 창세기 3장에 계속 회귀하는, 귀소하는 본능이 있구나. 내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글로 계속 돌아가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갖고 있어야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받고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 지금 이제 솔로몬이 이 잠언서를 기록하고 전도서를 기록하고 다음 달 이제 아가선 또 솔로몬이 기록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잠언서 전도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정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잠언서고 전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잠언서에서 두 요절을 여러분 좀 기억한다면 잠언서 1장 7절, 잠언서 28장 14절.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 지식의 근본 중에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잠언서 28장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는. 항상 경외하는 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되는. 근데 그것이 창조 원리라는 거. 그것이 인간 창조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 원리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 살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창조 원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서론의 세 요절 드렸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대학교에서 아마 대학교 때 아마 배우는 것 같아요. 이 빅뱅이라는 걸 배우는 빅뱅. 우주에 폭발이 있어서 이런 우주의 세계가 생겨졌다 그렇게 배우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여러분 올바른 여러분 바른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여러분 여러분 한번 꼬마들한테 질문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질문했어요. 닭이 먼저요, 알이 먼저요? 아이들 아마 답이 거의 다 알이라고 그럴 거야. 알이라고. 계란이 먼저라고. 계란이 있으려면 닭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 하나님의 인간을 먼저 창조했어요.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하나님 안에 주시는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 28절에 인간 창조를 설명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근데 저는 그 앞에 26절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계획해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도 창조했다는 거. 여러분, 요거 인정돼야, 창조 원리 인정돼야 진정한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창조가 인정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이 동물, 식물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거를 모든 식물을 지어서 그걸 여러분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게 1장 29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먹거리로 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래서 에덴에 두어서 그래서 창조하셔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에덴을 누리는 거. 에덴, 기쁨, 만족, 행복한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죠.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났을 때 이 성령의 능력 안에, 지난주 말씀드렸죠. 성령의 능력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관계, 인간 관계,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내용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정리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어릴 때, 청년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교훈했느냐? 한 시대를 향유했던,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렸던 솔로몬의 얘기라니까. 그냥 이렇게 얼마만큼 이렇게 좀 누렸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의 명예, 권세, 부귀영화를 완전히 가지고 있던 사람의 고백. 다 가졌어도 하나님 없으면 가치 없다는 거.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참 행복이고 참된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청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가 그래서 참 교훈이 되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나와요.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 아이들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의 의미는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카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암송시키는데 아이들이 그 의미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그 의미 아는 날 그 아이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창세기 3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만 구원받고 그리스도만 승리하고 그리스도로만 치유받고 그리스도로만 모든 거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리스도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어려서부터 이 복음 완전히 각인시키는, 뿌리 내리게 하는, 체질되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 자녀.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자녀에게 줄 최고의 선물, 정말 복음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된다는 거.
그거 돼야만 참 인간상, 인간 축복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헛된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오늘 12장 8절에 설명했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난주 여러분이 말씀 나누면서 1번에 말씀드렸죠. 복음 밖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된 거. 지혜도 헛된 거, 권세도 헛된 거, 경영하는 모든 일도 헛된 것이 된다. 필요 없다가 아니고 복음 안에서 지혜, 복음 안에서 권세,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돼야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 누림 속에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서 삶을 찾아내야 돼요. 복음 누림에서 여러분의 일과 산업, 우리 렘넌트 학업을 찾아내야 돼요. 복음 누림 속에 여러분의 미래를 찾아내고 복음 누림 속에 인생을 찾아내야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행위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심판이 면해졌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에게는 심판 없어요. 불신자에게만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심판 없어요. 왜냐하면 심판이 면해졌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18절에 나와요.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복음 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심판받고, 예수 믿으면 심판이 없어요. 여러분 심판 없이 천국으로,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다 용서받고 천국으로 그냥 직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누리게 되게 됐음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심판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복음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서, 그래서 인생을 헛되게 살지 말고 복음 안에 사는 삶이 되고 우리 천국까지도 보장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바뀌기가 어려운 시간표가 된다고. 이게 나이가 들면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가 올해 이렇게 좀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연세 있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제가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75세 이상, 주로 만나는 분들이 84세, 85세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요즘에 이렇게 한 10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느껴져요. 야, 자기의 어떤 고집, 뭔가 이렇게 기준 딱 있는데 바늘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떤 분들, 제가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좀 학교 교사하다가 이렇게 정령퇴직한 분들, 이제 교감, 교장, 이렇게 해서 한 분들이 그래도 꽤 많아요. 한 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누가 이렇게 복음 얘기하다가 그분한테 딱 하니까 얼굴색이 확 바뀌더라고. 왜 그 얘기를 나게 하느냐 이 얘기죠. 왜냐면 나는 그거 없어도 기준 가지고 잘 살았는데 그 얘기 안 해도 된다. 이제 그 얘기죠.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어렵다. 그래서 우리 연세 있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믿기 어려운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믿고 계신 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연세 들어서 바뀐다는 거, 제가 지금 한 10년 정도 그분들하고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하고는 지금 한 4년 정도 지금 이렇게 좀 나눔이 있는데, 이렇게 나눠보니까 진짜 느껴져요. 야, 바늘도 안 들어간다. 그런 어떤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자기 기준 딱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됐다 하는 거를 지금 연세가 들으셨으니까 그게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연세에 있던 어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 생활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세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거. 그래서 청년 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거기에 이제 1절에서 6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 공고한 날이 이른다는 공고한 날. 뭔가 어떤 자기 기준 딱 가지고 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제자들이 와서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는 이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고한 날이 오게 된다. 12장 여러분 1절에 보면 나오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연세 들어서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젊을 때 어릴 때 복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특별히 연세 있는 분들은 또 하나님 또 은혜 가운데 아무리 연세가 있어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역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시간표가 온다. 여러분 한번 3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연세 있는 분들의 모습 그대로 그려놨어요. 이런 모습들이 된다는 거예요. 3절, 그런 날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직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라는 것은 다리도 떨린다는 거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허리 구부러진다는 거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을 거예요. 이빨이 잘 못 씻는다는 거죠. 그칠 것이며 창들이 내다보는 자가 눈도 어두워지고,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에 일어나죠. 일찍 일어나죠. 연세 있는 분들은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그리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음악 꾀꼬리 같은 목소리에도 나이 들으면 이제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하고 길거리에서 놀랄 것이고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고, 머리가 휘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돼. 메뚜기도 그냥 하여튼 모든 것이 다 귀찮은 또 짐이 되는, 그리고 정욕이 그치는 이는 사람이 자기의 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 깨지고 바퀴는 우물 곁에서 깨지리라. 이런 모습.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건, 우리 특별히 오늘 이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연세 있는 분들 놓고 그럼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그래서 최고의 간증은 여러분이 간증하는 거. 나이 어린 사람이 얘기했건 세상 말로 씨가 안 먹혀요. 여러분이 얘기하셔요. 여러분을 연세 있는데도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증인 되시라고.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느냐? 12장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12장 7절, 본향으로 가는 길이 있다 그랬죠.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이거는 뭐냐 하면 살아 계실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돌아가심 구원의 기회 없어요. 지금 어떤 종교에서는 사람 죽은 사람 놓고 300만 원 내고 1000만 원 내면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어떻게든지, 여러분 부모님들 혹시 하나님 안 믿는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의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 안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서 복음 받도록.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생명 얻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천국, 본향, 오늘 그랬잖아요. 흙으로
육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미래로 그건 내세가 있다는 걸 설명하죠. 성경에서만 밝혀진 거예요. 세상 그 어떤 책에서도 내세 설명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자가 하나님도 없다, 내서도 없다, 그냥 뭐 죽으면 끝난다, 덜커덕 죽어보니까 영원한 지옥이요. 얼마나 뜨거운지 이 물 한 방울을 혀에다 좀 찍어달라고 그럴 정도로 뜨거운 불못에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이 부자. 그래서 저는 지옥 안 가봤지만 지옥 있다고 확실히 알아요. 왜냐하면 이 부자 형님이 가서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를 형님이라고 불러요. 형님, 부자 형님. 왜냐면 나는 안 가봤는데 알려줘서 고맙잖아요. 그래 여러분 형님 부를 때는 그래도 뭔가 도움 받았을 때 형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형님.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기억하세요.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여러분 우상 숭배하잖아요. 미신 섬기고 종교 생활 하잖아요. 영원한 불못에 갑니다. 그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그래서 살아생전에만 구원 기회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 가족들 놓고 여러분이 연세 있는 분들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복음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안에 연세 있는 분들은 증인으로 세웠다는 거. 연세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인 걸 알고 증인이 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에요. 본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바른 복음. 그래서 거기 전도서 1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10절에 설명했죠.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지어서, 잠언의 지혜서라 그랬죠. 지혜서. 잠언을 통해서 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것이 복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잠언을 통해서 설명했고,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씀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했다. 진리의 말씀, 진리는 하나죠. 복음. 근데 여러분 복음을 갖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복음 갖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요절 드리는데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우리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완전한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반석의 축복, 음부건세 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된다면 완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 그런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요절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여러분이 제대로 붙잡아야 여러분 그건 복음 누림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않으면 진정한 삶이 되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사도행전 2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세 요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2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되어지는 신앙생활, 누리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전도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은 말씀들을 잘 박힌 목과 같다고 말씀했죠. 오늘 12장 11절 12절,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그랬죠. 그래서 정말 잘 박힌 목과 같이 여러분 박혀야 되는데 그 내용은 이사야 22장 22절에서 24절에 이 다윗을 통해서 설명했어요.
다윗이 한 시대 최고 축복 누린 사람이라고 아까 소개해드렸죠. 22절에서 24절,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다는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그러니까 이 잘 박힌 못, 언약을 여러분이 분명히 갖고 있으면 모든 영광, 모든 축복, 모든 것이 거기에 걸리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좀 뭔가 여러분 것을 좀 새기기 위해서 거기서 연결해서 두 요절을 마음에 담아 놓으세요. 신명기 6장 6절, 고린도 후서 3장 3절. 특별히 신명기 6장 6절은 여러분이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는 오직 육의 말씀, 육의 마음판에 쓴 것, 여러분 마음판에 써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고 그게 여러분 마음판에 쓰게 되려면 여러분 그것을 암송해서 늘 그 말씀을 읊조려서 그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복음 고백 선포를 계속하는 것은 그 복음 고백 선포를 통해서 그 의미가 실제되도록 돕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복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이제 그 의미를 통해서 말씀이 잡혀질 때, 요즘 우리 교회에서 강단 레마 잡기를 하고 있잖아요. 레마가 잡는 말씀을 잡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오늘 13절 주제 요절로 드렸잖아요. 자,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잠언서에서 핵심 요절 두 요절을 찾는다면 잠언서 1장 7절, 잠언서 28장 14절, 이런 그 두 요절을 기억하고,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죠.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28장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해라. 그러면 하나님 제대로 경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고 복음 누리는 것이 최고의 경외라는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믿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 제대로 갖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최고로 하나님 앞에 경외를 드리는 경외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인생 살면서 최고의 인간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갖고 복음을 믿고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정 복음을 우리가 갖고만 있지 말고 누려서 진정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의 사람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